어제의 말씀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주민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죠.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전쟁,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사사 운니엘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8월 9일 월요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은 사사 에훗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 그리고 사사 삼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느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려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제 사사 운니엘이 죽은 후에 12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어요. 그 악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시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아직 쫓아내지 못했던 모압 족속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점점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채찍으로, 인간 막대기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징계는. 네, 이제 그 에글론이 암몬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서 쳐서 이기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이 종려나무는 그 종려나무에서 여는 그 열매는 굉장히 달다 그래요. 꿀처럼 달다고 합니다. 익으면 그 열매가 익으면 그래서 이제 그 종려나무는 왜 이스라엘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달게 여기며 살아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곳의 성읍을 그곳 성을 정류나무가 크니까 그 성읍에는 많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지역에 이제 그 성읍을 점령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점령해서 이제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온갖 것을 다 탈취해 갔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화들을 다 그냥 가치 있는 문화들 말살시키거나 가져가거나 심지어는 그 집을 통째로 분해시켜서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집을 다시 그것을 다시 짓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엄청 고난을 받았겠죠. 12절부터 14절 그 하나님의 징계 모압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12절부터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제 이 고난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지만 구원하시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베냐민 사람 에훗이었어요. 왼손잡이죠.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는 말이 태어나면서부터 왼손잡이가 아니었고요. 에훗은 장애로 인해서 왼손잡이가 된 거죠. 왼손잡이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약점이에요. 에훗에게 약점인데 오히려 이 약점이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이 에훗이 16절 좌우의 날성 검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훗은 갑자기 에글론 왕을 이렇게 공격해서 죽인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했어요. 좌우의 날성검을 준비했죠.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추고 찼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그 공격을 하게 되면
자세를 보고 알겠죠. 근데 왼손잡이기 때문에 에글론이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어때요? 둔했다는 거예요. 민첩하지 못하고 둔한 사람. 실제로 이 사람은 비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둔한 자였다라는 것은 뚱뚱한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에글론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기질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공물을 바치러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에글론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 그러니까 조공이죠. 바치러 가요. 대표해서. 그리고 공물을 바친 후에 돌아옵니다. 19절 보니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랬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은 뭐예요? 우상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그런데 이것을 누가 또 함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한 이 돌 뜨는 곳에 이르러서 그 장면을 보고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그 질투가 부어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부어졌겠죠. 그 우상들을 보니까 우상 만드는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제 그 왕에게 선한 거짓말을 하죠. 은밀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은밀한 일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라 이 말은 다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자기 신하들을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을 다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이제 에훗과 둘이만 남죠. 그래서 이제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이 왕은 어디에 있냐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락방에서 되게 서늘한 다락방에는 그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용변을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 에훗이. 그러자 이제 에훗이 거기에 에글론이 이제 에훗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그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일어서자 에훗이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손을 움직이면 오른손을 움직여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알아차리겠죠. 그래서 밖에 있는 신하들이 소리를 듣고 알겠죠. 그런데 왼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에글론이 못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에훗이 에글론을 칼로 찔러서 그 칼이 몸 등 뒤까지 나오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칼을 빼지 않아요. 빼지 않은 채로 나와서 23절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갔어요. 뒤에서 닫아 잠굽니다. 그러자 이제 잠겼어요. 이제 나중에 에훗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다락문들이 잠겼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착각을 해요.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분명하다. 왕은 지금 용변 보기가 그러니까 그 에글론은 아마 변비로 인해서 변비가 있으면요 이렇게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있어서 아마 살이 찌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먹어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평소 때 그런 용변 보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옛날에도 그랬듯이 이전에도 그랬듯이 아마 용변을 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랫동안은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자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에글론이 죽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먼저 대장인 왕을 에훗이 죽입니다. 자, 15절부터 25절 왼손잡이 에훗이 에글론 왕 모압의 에글론 왕을 이렇게 제거시키죠. 자,
우리 하나님은 마귀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15절부터 2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17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을 바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왕의 몸에 찌르매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였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있더라.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네요. 16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 좌우의 날선 칼은요 전쟁할 때 쓰는 칼이에요. 이제 우리의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모두 다 우리를 방어하는 것들인데 오직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죠.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한지라. 이제 에웃은 부지런히 도망해서 스이라 쪽으로 도망갔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요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그 접경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는 요새예요. 그곳에서 나팔을 붑니다. 에웃이 나팔을 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에웃이 앞서가면서 이제 그 전쟁하러 가죠. 이제 그 에글론만 죽였지 아직 그 모압의 군대는 죽이지 않았잖아요. 진멸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넘기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보장해 놓고 승리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싸움이 바로 그게 바로 손에 넘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승리를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에웃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모압 그 용사들이 있는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 에웃과 그 군인들이 다 굴복시킨 거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완전히 진멸시켰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우리 싸워야 돼요. 예, 이제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했을 때 마귀가 뭐예요? 떠나가 버리죠. 예, 떠나가 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그냥 조금 흐지부지 남기면 안 돼요. 진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이 80년 동안 그런데 모든 사사들 중에서 에훗이 그 치리할 때 가장 긴 80년이라는 시간은 가장 긴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또 죽은 후에는 누가 이제 그 사사가 되냐면 삼갈이 사사가 됩니다. 삼갈은요 이스라엘 지파 출신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이 되는 조건은요 혈통적으로도 될 수 있지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언약한 사람들이 약속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된 사람이 바로 사사가 된 사람이 삼갈이에요. 그런데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소모는 막대기는 뭐냐면 긴 막대기인데 그 끝에 쇠를 붙여가지고 소들을 이렇게 몰아갈 때 이렇게 그 쇠 끝으로 소를 이렇게 탁톡 치면 아프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 도망하는. 그래서 그런 소모는 막대기로 그러니까 큰 무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에훗이 모압의 군인들을 다 진멸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죠. 예. 본문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칫 살피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인간 막대기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징계하시지만 다시 구원자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하시죠. 19절 길갈에서 길갈 돌 뜨는 곳에서 돌이켜 에글론에게로 갔죠. 우상 만드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부어졌어요. 우리도 그 다른 사람이 우상을 다른 그 신들을 두고 있을 때 또 내 자신이 그런 하나님 아닌 신들을 두었을 때 그것을 볼 때에 거룩한 질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부어져서 그것을 멸하고자 하는 강한 질투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원수 마귀와 죄와 세상을 멸하였죠. 그리고 승리를 이루셔서 우리 손에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전쟁함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함으로
그 마귀를 몰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응하기 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시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또 우리가 서야 될 진리를 다시 살펴봅니다. 12절,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절하는 악을 행한 이스라엘. 15절, 하나님을 버린 그들이 환난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부르짖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난이 올 때만 찾는 그런 신앙. 그 다음에 16절, 에글론을 치기 위해 에훗이 준비하여 만든 칼, 그것은 좌우의 날성검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할 때 쓰는 칼이죠. 좌우의 날성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27절 에훗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사를 부르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응할 내용, 비춰진 모습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